있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을 바라보면 참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어떻게 이렇게 참 살기가 힘든가 하는 좌절을 느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비와 책임에서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상급이라 했습니다. 오늘 참 세상을 바라보면 누가 나를 보호해 줄까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자존과 느껴집니다. 우리는 그래도 살 만큼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게 되면 저들이 성장하고 저들이 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저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고 그 수를 다하고 하나님 품으로 갈 수가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요새 보게 되면 저 북극에 그 참 빙하가 녹아내려서 참 그 빙하에 얼음에 덮여 있던 그 녹아내린 그 대지를 보게 되면 언제 또다시 이 땅에 어려움이 있을까,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해마다 온도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 며칠 전에도 파주와 그 연천 지역에 아프리카 열병이라고 하는 돼지 전염병이 돌아서 지금 초피상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병에 걸리는 100% 치사율을 가지고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라에 어떻게든지 그 방역을 하려고 했지만 방역에 어디에서 구멍이 뚫렸는지 모르지만 전염병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비상이 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은 얼마나 참 염려 걱정하며 지금 나라를 보내고 있을까.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돼지가 그렇게 참 질병이 걸려서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가 즐겨하는 삼겹살이나 각종 육류 공급에 차질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즐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너는 내가 보호해 줄 것인데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나는 너희의 방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됨으로 인해서 그 게임은 끝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고통은 사라지고 늘 만족하고 감사와 기쁨만이 넘쳐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큰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말씀해 보게 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도냐.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며 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네가 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마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셨나이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큰 상급을 받은 주인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믿는 모든 자들로 화평을 누린다. 오늘 그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그 화평은 어떠한 화평이냐?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싸우다가 참 뜻이 맞지 않아서 이혼하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그 참 화성 연쇄 살인의 그 범인이 특정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그 연쇄 살인으로 인해서 그 화성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불안에 떨었었습니까? 그런데 그 범인이 그 20년 전에 이미 또 다른 살인죄를 저질러서 살인범이 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 감옥에 갇혀서 수용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 과거에 그 미제 사건들을 수사하던 경찰관들의 수고로 그 특정되어졌던 그 화성 살인 사건의 범인을 밝혀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은 그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공소시효가 다 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과거에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또 살인을 하고 범인으로 잡혀서 들어갔는데 그 죄가 무슨 죄냐? 그 처제를 강간하고 살인했다는 것이죠. 그 전 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남자는 도대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잠깐 그 남편을 피해서 숨어 있는 동안에 여동생을 불러다가 그렇게 추악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했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입니다.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어디 하나 마음둘 것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고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들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서 서로 돕는 자들만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을 의로 영심을 인정받음으로써 큰 상급을 받고 늘 화평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허락을 받았는가?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북동 4개국 연합군과 싸워 승리를 하고서 룻을 구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불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허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어떤 때였냐? 이 아브라함과 룻이 헤어져서 룻은 참 더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떠났고 그 아브라함은 그곳에 남아서 그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동 4개국 연합군이 그 룻이 살고 있는 지역을 쳐들어와서 승리를 거두고 룻과 그 많은 인민들을 붙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빼앗아서 탈취해 갔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는 이 아브라함이 그 집에서 끌려온 318명이라고 하는 가군들을 끌고 가서 그 조카들과 함께 그 빼앗겼던 재물 그리고 많은 인민들을 구해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하고 기도해서 더 큰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는 상해국 동맹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조카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일심으로 가서 구해왔지만 그들이 언제 또다시 침입해서 그 조카와 함께 아브라함을 공격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높은 망대시여 나의 피난처여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휴박해서 구원하셨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는 뿌리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그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고 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래서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참 신학교 대학원 원장님 되시던 그러한 목사님이 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는 86세가 됐던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을 두루두루 깨고 계셨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는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것을 듣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20절에 우리 영혼의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도움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시편 143편 2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내 백성을 복종케 하신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나의 방패가 되신다. 나의 산성이 되신다. 나의 인자요 나의 요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최고의 최상의 상급을 받고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시편 118편 6절로 구절해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알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 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심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오며 하나님께 피함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무리 권력을 가진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에게 피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이 영원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큰 상급을 받고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두 번째, 허락의 성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는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포기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그나 아들로 삼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또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바로 1년 전에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꿈이라고 하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역전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슐 사이 그란에 응거하며 그 심한 그런 참 가뭄으로 인해서 양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풀이 없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옮기고 나니까 어떤 염려가 있었습니까? 내 아내가 이쁘니까 이 그랄 왕이 나의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일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그 아내 사라는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시고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하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아니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그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누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주고 그 아내로 삼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나에게 죄를 묻습니까? 이렇게 반문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또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났다.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해코지 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네가 존중하고 섬기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신부를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은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권력이 있는 이 아비멜렉에게 두려움을 주게 했습니다. 인간 개인인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 국가 권력 앞에 어떻게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차적으로는 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상급 중에 가장 큰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그 그리스도가 그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그러한 큰 상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로 12절에도 저가 할례교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이 자취를 쫓는 자들이기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쫓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굳게 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같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큰 상급은 마지막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을 큰 상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고 그 은혜로 큰 상급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신다.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상을 주신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줍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무슨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채우는 일에만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그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고 영원히 바라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오늘 우리 주님은 그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욕을 먹는다? 그리고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에서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전에 선지자들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고 충성했더니 그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에도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운명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상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영원한 기업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이에요. 상을 얻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행함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옵니다. 요새 보니까 조국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 찬스, 어머니 찬스라고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국의 딸이 아버지 찬스를 받았고 어머니 찬스를 받아서 참 좋은 대학에 가고 이렇게 승승장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버지 찬스를 조금도 받아보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참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그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교육받고 좋은 가정에서 참 어려움 없이 자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찬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 찬스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버지의 혜택을 조금 더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나이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지 한 끼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정식 직원이 되기 위한 참고 인내하다가 죽음으로 마감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우체국 택배기사가 정식 직원이 되고자 시험 준비를 하면서 밤낮 없이 그 택배 일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노동에 시달리며 목숨의 위협을 받아 도왔겠습니까? 그러면서 뻔뻔하게 내가 아버지 찬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조금 더 받아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행동이죠. 오늘 우리는 그러나 그 아버지 찬스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믿는 모든 자들에게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